783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3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 그러한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참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을 만나고 특히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손길을 참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 시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종종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의 10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로도 우리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참 너무 좋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절 한 절만을 딱 떼어놓고 우리가 보아도 참 은혜롭고 또 귀한 말씀이죠. 정말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단련하는 단련의 과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단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순금처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하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을 너희들 나름대로 해석해 보라고 했더니 딱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목사님, 예, 훈련의 과정, 단련이 아마 훈련일 텐데 훈련을 하면 순금처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아, 똑똑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옳은 말이고 너무너무 좋은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볼 때, 이 문맥상 바라볼 때 이 말은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요, 지금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욥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단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바로 이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하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나를 할지라도 나는 순금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한번 만나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뭐래요? 앞선 22장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좀 제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좀 만나고 네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계속해서 친구들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세 번째 그야말로 3세판 세 번째 엘리바스의 그 말에 지금 욥이 대답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는 그 이유는 내게 주어진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재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거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의 현장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도 이 땅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적어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은, 반항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는데요. 그 오늘의 간증이 있기까지는 참 그런 반항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냐고. 그래도 나는 나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그 소명의 현장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반항의 그러한 탄식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밤마다 들려지는 간증자들의 입술에도 그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만나주시라고 간절한 소원을 역설적으로 좀 거칠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할까요? 아닐까요? 반항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반항할 일이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에이, 내 재수가 옴붙어서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가는 게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죠?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난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내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애원의 표현이죠.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회복하고 너를 온전케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죠. 내가 왜 그걸 몰라?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나는 수도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간절히 터널하고 있는 거야. 때로는 거친 표현이지만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해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과 5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시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알고 있다면 그 방법 좀 나에게 말해다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만나서 좀 쏟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겠냐?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재앙과 내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그러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면 나는 심판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다. 내 재앙은 이제 끝이 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유일한 소망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정직함을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변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대합니까?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는 정직한데 너에게 큰 그 어려움을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욥아,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나에게 올바로 행하실 것 같다는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이어지는 9절까지를 보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욥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오늘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또 뒤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네,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계속해서 그 걸음이 엇갈리기만 하고 있다. 벗어나고만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단판이라도 짓고 싶은데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정말로 답답하고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욥이 지금 자기 마음을 그대로 엘리바스 또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 숨겨진 하나님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일이 그렇게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숨겨져 계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욥기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 그 외침,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 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드러나십니까? 안 드러나십니까? 안 드러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마지막 그 고난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에 개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제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맛보고 살아갈 때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더 성장이 될까요? 언제 더 성장이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그러한 출애굽의 시대에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그만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이제 막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로 막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쫓아온 애국 군대가 계속 추격이 옵니다. 그들이 홍해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그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켜 수장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러한 주님이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러한 주님이셔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잠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졌을 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다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죠. 해가 뜨지 않은 게 아니죠.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이들과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계셔요. 우리 유아실에도 지금 아이가 3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엄마의 젖을 먹다가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기절하죠.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고. 이제 카톡으로 친정 엄마 아빠에게 시엄마 시아빠에게 우리 애기가 뒤집었다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예, 이제 잡고 일어서기라도 하면 세상에 기적이 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영상 촬영해서 또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걷기를 한 번,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또 뒤집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딸도 지금 손녀 딸을 제가 아주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말입니다. 애가 이렇게 걷는 것을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넘어져요. 이제 제대로 이제 막 일어났으니 무슨 걸음을 한두 발짝 뛰다가 이제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애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이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동영상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딸을 엄마가 사랑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사랑 안 해도 동영상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을 엄청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져다가 다시 또 붙들고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러면서 제가 그 동영상 끝을 봤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야, 이 녀석아 왜 애를 그렇게 울리냐. 가서 빨리 이렇게 세워라. 말하고 싶은데 동영상으로 보니 그래 말도 할 수 없고 그 끝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아 너무 잘했어. 1등이야.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감격해가지고 보내는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은 넘어져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본 엄마의 할아버지의 순간은 안타깝죠.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 인생길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딱 그런 하나님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그 아파서 울고 넘어져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부모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그걸 개입해주면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지만 아무리 뒤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예, 욥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그 어렵고 힘든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 그 당하는 이런 아픔들이 더 아프고 힘든 이유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는 부모님들까지도 내 속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데 누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좀 알아주기만 해도 좀 힘이 날 텐데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낙심이 되고 더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해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이제 시험하고 이제 증언할 때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다 그 단련의 과정이 끝나면 나는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증명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욥의 23장 10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드러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오히려 숨을 죽이시고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선 아이가 일어서기를 바라는 부모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숨어 있을까요? 왜 드러내지 않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다 하나님을 만져줘서가 아니라, 나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내게 오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신앙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탄식하고 여전히 반항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우리의 반항까지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욥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좀 불경스럽게 보이는 탄식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욥과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단련하심 가운데, 시험하심 가운데, 입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입증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외치는 아름다운 고백의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순금처럼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